오늘은 문화 비유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9장은 문화 비유인데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를 우리는 이미 많이 듣고 알아서 문화 비유는 비슷한 또 강조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문화 비유를 가볍게 그냥 읽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달란트 비유와 문화 비유를 보면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에서 나오는 분명한 하나님의 확실한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문화 비유와 달란트 비유의 차이는 뭐냐면요, 액수가 달라요. 달란트 비유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다른 액수를 줍니다. 근데 문화 비유에 보면은 모든 10사람에게 한 문화씩 나눠주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차이를 우리에게 메시지로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하겠지만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나눠주신 금액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1달란트는 어느 정도로 큰 금액이냐면은 보통 노동자의 16년치의 월급입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에요. 엄청난 양입니다. 그런데 한 문화는요, 100데나리온, 한 사람 노동자의 한 3개월 정도의 월급입니다. 60배가 차이 납니다. 100데나리온과 6,000데나리온. 이 문화라는 것은 너무나 평범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건데 여기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결산과 보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에 보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을 향한 칭찬이 토시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그런데요, 문화 비유에 보면 10문화와 5문화를 남긴 사람들의 칭찬과 보상이 다릅니다. 10문화 남긴 자들에겐 10고을을 다스리게 하고 5문화를 남긴 자들에게는 5고을을 다스리게 한다는 겁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고 이 문화 비유에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왜 달란트 비유를 하시고 난 다음에 왜 또 이 문화 비유를 하셨습니까? 여기에는요, 대상과 말씀이 받는 대상의 영적인 문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달란트 비유를 보면요, 이거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남과 비교하면서 내가 너보다 더 크다. 누가 큰 자냐? 내가 너보다 크다. 나는 예수님의 오른편 왼편에 앉을 것이다 하며 자리 다툼을 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달란트 비유를 합니다. 너희들을 볼 때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다른 재능과 은사별로 받은 것 같지만 그 결과는 동일한 칭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로 따지면 목회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크고 작든 성도들이 많고 적든 그가 사역을 크게 했든 작게 했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얼마나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사역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성과로 우리 주님은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성실하게 그리고 깊이 있게 충성했느냐로 사역자들의 평가를 한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문화 비유는 좀 다릅니다. 문화 비유는요, 무리들을 향해 주신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들어가니까 막 사람들이 환호하며 기뻐합니다. 오늘 성경 11절 한번 볼까요? 11절에 뭐라고 말했냐면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 알고 막 이들이 흥분하고 기뻐합니다. 흥분하고 기뻐하는 무리들을 향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당장 임하는 게 아니다. 마치 기인이 왕위를 받아러 가는 것처럼 큰 빈 공간에 공백에 상당한 시간이 있을 것이다. 이 상당한 시간에 너희들이 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이 문화 비유는요, 무리들을 향해 오 예수님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십시오 하면서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오직 주님이 모든 것들을 다 할 거라 생각하며 무임승차하는, 그냥 자기는 그냥 무리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 가운데 자기는 한 일이 하나도 없고 그냥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해달라고 하는 이런 무리들을 향해 아니다. 너희들에게는 해야 될 일들이 있다. 내가 왕위를 받아러 갔다 오는 그 시간까지 주님이 다시 왕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심판하고 다스릴 이 재림 시기까지 너희들에게 주어진 이 시간 동안 해야 될 일들이 있다. 그 일에 따라 너희들은 보상과 하나님의 축복과 상급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바로 이 문화 비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제가 좀 서론적으로 이 달란트 비유와 문화 비유를 좀 이렇게 분별해서 설명해 드렸는데 이 차이를 아셔야 돼요. 오늘은 이 문화 비유를 살펴보면서 주님께서는 이 문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간단하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주인의식을 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따라해 봅니다. 주인의식을 가져야. 여러분, 이 주인의식을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 주님의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오늘 본문에 나온 말로 설명하면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작은 일에 충성하면서 주님의 나에게 맡겨진 그 일이 무엇인지를 보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 주님의 마음을 갖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12절 한번 볼까요?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기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이런 일이 있었죠. 뭐라고 그러니까 책봉이라 그래가지고 왕을 임명할 때 중국에 사신을 보내가지고 그 사신을 통해서 중국 명나라나 청나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그 왕의 전통성이 인정되는 그런 책봉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기록된 당시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는데요, 로마는 더 심했습니다. 분봉왕이라고 우리가 성경에 있는 왕들은요, 식민지의 왕들은 반드시 황제 폐하를 아련하고 인정을 받고 돌아가서 왕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이 팔레스타인의 이 문화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왕들이, 귀인들이 왕이 되기 위해서 로마로 가고 왕위를 확인받고 오듯이 이 내가 지금 십자가로 간데 이게 금방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받고 죽은 다음에 부활한 다음에 저 하늘의 승천에 하늘에 있다가 하나님께 왕위를 받고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시간이 있는데 바로 그때까지 내가 너희들에게, 종들에게 문화를 나눠주고 이 귀인이 하지 못하던 일들을 하라고 했던 이것과 같이 주인은 바로 너희들에게 이런 일들을 맡기려고 지금 하고 있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회사에서 또는 직장에서 다니다 보면요, 사람들의 마음이 다 다른 것을 봅니다. 어떤 사람은 직원의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해요. 어떤 사람은요, 과장의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부장의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이사의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사장의 마음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할 때 직원의 마음은요, 자기 맡은 일만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그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감사한 거죠. 그런데 정말 사장의 마음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맡은 일뿐만 아니라 회사 전체를 보면서 이 사장이 원하는 일이 무엇이고 이 회사에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보면서 사는 주인의식을 가진, 사장의 마음, 주인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그냥 가더라도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뭐 떨어진 건 없는지, 뭐 부족한 건 없는지, 그리고 뭐 문제가 있는 것은 없는지, 자기가 맡은 부분이 아니다 할지라도 이 사장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을, 회사를 바라보는 눈이 다릅니다. 여러분, 화가가 그림을 그릴 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붓을 들고 그림을 그릴 때 붓을 든 시간보다 붓을 내려놓고 그림을 바라보는 시간이 많아야 그 그림은 더 아름답게 완성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캔버스를 집중하면서 하나하나 붓을 들고 그리는 이 그림보다 때로는 붓을 내려놓고 조금 멀찍이 떨어져서 내가 그리고 있는 그림이 도대체 내가 원하는 그림으로 그려지고 있는지를 바라보는 이 시간, 이 눈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여 십자가의 고난의 길로 가는데 이 백성들은, 막 이 무리들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고 막 기뻐 들뜨고 있으니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 나는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고 승천하지만 내가 다시 재림할 때 너희들에게 오는데 그때까지 너희들은 이 주어진 시간 동안 마치 종에게 문화를 나눠주고 왕의 귀인이 왕위를 받고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그 나라를 잘 다스려야 되는 것처럼 너희들에게 주어진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인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주인이 시켜준 그 일을 최선을 다하는 이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맡겨진 에 최선을 다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에게 맡겨진 일에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몰라요. 그는 양치는 일을 처음에 맡았습니다. 아무도 하기 싫어하는 일, 막내라고 맡았지만 그는 그 일을 그냥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그 양치는 일을 맡겼을 때 성경에 보니까 곰이나 사자가 와가지고 맹수가 와가지고 그 양을 물고 갈 때 이 다윗은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돌팔매로 돌을 던져 그리고 다가가 그 입에서 그 양떼를 끄집어내어 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목자라면요, 보통 목동이라면은 사자가 곰이 양을 물고 갔습니다 하면 그냥 감가상각이 되는, 사장이 알았다고 감가상각이 될 겁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인의 심정으로, 아비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그 양을 잃어버렸을 때 그 주인의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는 양을 찾으려고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런 일은 없겠지만 동물원에 갔다가 동물원에 사자나 곰이 그냥 우리를 해치고 나와가지고 막 이래 어슬렁어슬렁 하다가 내 자녀를 그냥 물고 갔다고 합시다. 그럼 어떤 부모가 가만히 그냥 물고 갔구나 하고 그냥 돌아올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죽든 살든 어떤 방법을 동원했더라도, 아니 내가 희생했더라도 그 입에서 내 자녀를 다시 찾으려는 사람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다윗은 바로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마음을 기이 여기셨습니다. 작은 일을 맡겼지만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충성하는 그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백성을 맡기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이 문화 비유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17절 한번 볼까요?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인은요, 돌아온 다음에 정한 시간이 끝나고 돌아왔을 때 이렇게 작은 일에 충성한,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한 그들에게 놀라운 큰 일을 맡기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나에게 맡겨진 작은 일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맡고 있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나는 그것이 너무 작다라고 소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에게 맡겨준 그 모든 일들은 결코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충성을 다하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또 다른 이런 인물이 있다면 요셉입니다. 요셉은 노예로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습니다. 그냥 노예로 팔려갔기에 노예가 해야 될 일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거는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자 이 보디발이 가정총무로 세워 모든 가정의 일들을 그에게 맡긴 것을 보게 됩니다. 작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감옥에 갑니다. 노예보다 더 나쁜 환경에 빠집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도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과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들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자 간수가 그 모든 일들을 맡길 정도로 그 감옥에서도 그는 맡겨진 작은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러 애굽의 총리로, 애굽의 바로 왕 다음으로 그를 높이 세워 이 애굽을 다스리게 한 큰 일을 맡긴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23절과 24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리고 기업 사장들이 제일 싫어하는 머니가 무슨 머니인 줄 아십니까? 슬그머니입니다. 슬그머니. 내 돈도 아닌데 남의 돈을 슬그머니 자기 호주머니에 넣는 것을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과 주인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 3장 23절에 보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띄워주실래요 말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눈에 보이듯이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교회에서나 또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일이 죄를 짓는 일이 아니라면은 맡겨진 일에 사람에게 대하듯 하지 말고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업의 상을 주께로부터 받기 때문이다.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면은 하나님이 너 인생에 주실 그 기업, 아니 너가 죽어서 천국에서 받을 그 기업의 상이 있는데 그 상을 우리 주님이 너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는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앞에 보이는 직장이나 또는 교회에서 나에게 일을 시킨 그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바로 그 환경에 나를 보내시고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문화 비유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첫 번째,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해야 될 그 일들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분명히 보며 주님의 그 기대와 원함대로 살아가는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포도원에 우리 부흥회 때 송병주 목사님 오셔서 설교했을 때 포도원에 오후 5시에 온 일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포도원 비유를 주님이 설명하셨는데 포도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나가가지고 오전 9시에 일할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12시 정오에 데려오고 3시에 데려오고 5시에 데려옵니다. 주인이 품삯을 주는데 5시에 데려온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러자 이 9시에 온 사람이 저 5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에 주는데 나는 더 많이 주겠다고 생각하는데 자기에는 그냥 한 데나리온만 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공평하다고 이야기하는 스토리가 포도원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 포도원 비유를 읽을 때, 성경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만약에 아니 하나님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냐,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과 오후 9시에 들어온 사람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 주는 것은 불공평하다라는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 바리새인의 마음으로 인생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의롭고 나는 받을 자격이 있고 하나님 나에게 이 정도는 해주셔야 되는데 라는 마음으로 사는, 이게 바로 바리새인의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 스토리를 들으면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시라니, 오후 5시에 온 사람에게 이렇게 긍휼과 사랑을 베푸다니, 나는 오후 5시에 온 사람과 같은데 이런 사람에게 이런 긍휼과 이런 사랑을 베푸는 그 주님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그 사람 바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자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누구의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면은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사람들은 만나지 않고 사람과 연락하지 않고 교회만 말씀만 듣고 믿음만 가지고 예배만 드리고 신앙생활하는 이런 사람들이, 무교회주의자들이 있어요. 교회는 필요 없다, 그러나 예수님은 필요하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왜 잘못됐냐면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무엇을 하게 되냐면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만을 집중하려고, 하나님만을 집중하려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뭐냐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게 하신다는 거죠. 심지어는 내 주위에 있는 자들이 악한 자랄지라도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주님의 마음으로, 포도원 5시에 온 그 농부 일꾼의 마음으로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고 자신의 인생을 보면서 해석하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이 문화 비유는 우리가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 주인의식을, 성경적 주인의식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이 나에게 주신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우린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 안에는 성도들을 향한, 이웃을 향한 사랑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오늘 이 본문은요, 공평하신 하나님을 보여줘요. 이 문화 비유는. 그러나 그 정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공평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이 달란트 비유와 문화 비유를 통해서, 특별히 이 문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공평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공평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13절을 한번 볼까요?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문화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10명의 종들에게 하나씩 10문화를 줬다는 것은 동일하게 한 문화씩 나눠줬다는 겁니다. 이것은 공평하게 그들에게 나눠줬다. 뭘 나눠줬습니까? 많은 학자들은 이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나눠준 것은 그들에게 똑같은 인생이라는 시간을 나눠줬다는 거예요. 차별 없으신 하나님의 가장 보편적이고 위대한 공평하심을 증거하는 것이 뭐냐면 시간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루가 24시간이에요. 누구에는 28시간, 이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1년은 365일입니다. 누구에는 400일이 아니에요. 이런 점에서 하나님은 가장 평등한 민주주의적 은혜를 이 문화 비유를 통해서 나눠주고 계신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볼 때마다 약간 오해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좀 불공평한 것 같아. 왜냐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2달란트 남겨도 4달란트밖에 되지 않는데 이 5달란트는 날 때부터 출발선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100m 달리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10m에서 뛰고 어떤 사람은 20m에서 뛰고 어떤 사람은 50m에서 뛰는, 이게 인생인 것처럼 이 달란트 비유가 다가옵니다. 그러나 이 달란트 비유를 자세히 보면 그게 아니에요. 달란트 비유를 자세히 보면요, 주님께서 이 달란트 비유에 숨겨놓으신 공평하심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자세히 이 성경을 묵상하고 읽어보면요, 10m, 100m 달리기가 아니라 그 달리는 미터가 다르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10m에 출발한 사람 100m만 뛰면 돼요. 근데 200m, 20m에 놓은 사람은 200m를 뛰어야 돼요. 그리고 50m에 둔 사람은 500m를 뛰어야 돼요. 이게 이 공평하신 하나님의 달란트 비유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각각 재능과 은사의 차이로 그들에게 이런 차별된 이 은사와 달란트를 주었지만 하나님이 기대하는 하나님의 결과는 뭐냐면요,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은 것을 원하고 적게 준 자에겐 적게 원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과 은사를 정확히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고 우리에게 우리의 몸에 큰 옷을 입히지 않아요. 여러분, 몸에 큰 옷을 입는 건 저주입니다. 몸에 딱 맞는 옷을 주셔서 그것을 가지고 인생을 최선을 다하게 살다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든 간에 1달란트면 1달란트, 2달란트면 2달란트, 5달란트면 5달란트, 그거와 상관없이 그 사람의 인생을 축복하고 칭찬하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입니다. 이 달란트의 공평함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이 달란트 비유와 같은 실수들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사람의 성과로, 사람의 성실이 아닌 성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이거와 스트러글을 하고 싸우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목사님들 모임을 이렇게 가보면요, 이 목사님들이 가지는 최고의 관심사는 뭐냐면요, 좀 덜 성숙한 목사님들이 가지는 최고의 관심사는 뭐냐면 저 목사님 교회 성도가 모두 몇 명 정도 되지, 이 관심을 가져요. 예, 웃으시는데 그렇습니다. 목사도 그런 수준일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지고 또 성도가 좀 비슷하면 혹시 예산이 어느 정도 되나, 우리 예산과 비교해볼, 이게 덜 성숙한 목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마음들이라는 거예요. 이 목사도 이런 스트러글을 계속하는 거예요. 성과가 아니라 성실하심, 그 사람이 깊이, 그 사람의 하나님 앞에 충성됨, 하나님 앞에 성실함으로 그 사람의 인격을 대하고 그 사람을 대하는 이 노력을 목사도 매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가진 성과로 사람들을 만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사람이 어떤 소유를 가지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차를 타고, 어떤 백을 들고, 어떤 집에 사느냐로 우리가 그 사람을 평가한다면 아직 나는 이 성과주의의 사람을 판단하는 존재에 지나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버려야 돼요. 주님처럼 성과가 아니라 하나님은 많이 준 자에게 많은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만큼 그는 많이 달려야 되는 거예요. 이 생각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나눠진 차이로 인해 비교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준 것에 얼마나 내가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살고 있는가,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것 앞에서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살고 있는가, 그 사람의 성실함의 깊이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대하고 생각하는,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사람 대하는 법이라는 거죠. 이 문화 비유는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달란트 비유에서 생기는 오해를 완전히 제거합니다. 물론 이 달란트 비유에도 공평하신 하나님의 깊은 의미가 있는데 이것을 깨닫는 데 시간이 좀 걸리죠. 근데 문화 비유는 너무 간단합니다. 10사람들에게 똑같이 한 문화씩 나눠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한 번 인생이지 누구도 두 번 인생을 사는 사람이 없어요. 문화 비유에 있는 놀라운 메시지는 이런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시간을 주셨어요. 그런데 두 번째 강력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공평함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특별한 은총은요, 달란트 비유는 비교도 안 되는 은총이에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는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2배밖에 안 됩니다. 5달란트는 10달란트, 그리고 2달란트는 4달란트밖에 못 남겨요. 근데 이 문화 비유는 달라요. 문화는 작은 돈이에요. 평범해요. 지극히 평범해요. 그런데 이 문화를 가지고 그 주어진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동일하게 허락한 그 시간 가운데 주님 앞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한 사람들에게는요, 10문화를 남긴다는 거예요. 10배입니다. 10배. 달란트는 2배밖에 안 되지만 문화 비유에서는요, 우리가 평범하게 보이는 이 시간, 이 24시간, 이 1년, 이 5년을 내가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그 시간을 성실하게 주님 앞에 살게 되면요, 달란트 비유와는 비교도 안 되는 5배, 10배의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이 문화 비유에 숨겨진 공평하신 하나님의 시간 나눔 위에 하나님은 무한한 가능성에 하늘의 폭발적인 은혜를 숨겨놓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죠.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여자아이는 태어났을 때 의사의 실수로 말미암아 내성마비 판정을 받습니다. 어릴 때 너무 가난하여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어린 시절 그의 뒤틀어진 모습 때문에 그의 마음은 고통으로 멍들고 인생을 저주하는 소녀로 자랍니다. 아무도 없는 빈방에서 오직 자신 혼자 외롭게 그는 인생을 원망과 불평 가운데 투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부터 이 여인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빛이 들어갑니다. 휠체어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그녀가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송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토막 연필을 잡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감동을 가지고 적기 시작합니다. 그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받아 적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나는 받아 적었다고 말합니다. 삐뚤삐뚤한 글씨로 이 소녀는 자신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근데 이 고백이 시가 되고 노래가 됩니다. 하루하루 원망으로 보냈던 그녀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교제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시로 적은데 그 시가 바로 이겁니다. 한번 볼까요?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그가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공평하다는 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송명희 시인의 나라는 시입니다. 자신을 바라볼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불공평하다고, 왜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인생을 사는데 나는 이렇게 힘든 내성마비 환우로 살아가게 하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울면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그녀가 성령님이 그 마음에 임재하고 그 마음을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그는 이 놀라운 영감의 찬양의 시를 적게 했습니다. 자기가 깨달은 거죠. 뭘 깨달았습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없는 것만을 볼 때는 하나님 너무 불공평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너무 공평하신 분이라고 그는 노래합니다. 여러분, 문화 비유의 핵심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똑같은 시간, 문화는요 100데나리온 3개월 월급밖에 안 된다 했잖아요. 데나리온에 비하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내 재능과 내 능력은 정말 16년 월급에 해당되는데,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은요 너무 그냥 평범해 보여요. 그러나 아니라고 말해요. 성경은 나에게 이 주어진 시간을 내가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이 시간은 5배, 10배의 폭발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거죠. 그녀에게 어떤 한 후원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미국에 데려와서 치료해 주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녀가 말합니다. 아닙니다. 나는 이대로가 좋습니다.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대로 저는 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나도 공평하시다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혹시 내가 치료받고 치유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남이 모르는 것 잃어버릴까 두렵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평범한 문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폭발적인 은혜의 열매를 맺은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고백 아닐까요? 어떤 한 성경학자들은요 이 문화를 우리에게 주신 영혼이라고, 맡겨진 영혼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저는 참으로 좋은 해석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주어진 시간 가운데 맡겨진 영혼들이 있는 거예요. 각자에게 구원해야 될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해야 될 시어머니, 시댁 식구, 삭개오 같은 직장 상사, 바디메오 같은 친구, 부자 청년 같은 동생, 정말 방탕하는 술 취한 아버지, 속썩이는 남편, 무정한 아내, 사춘기의 자녀, 이 모든 내 주위의 시간 가운데 허락한 이 사람들이 내가 구원해야 될 한 문화를, 한 영혼을 하나님이 맡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14절 한번 볼까요? 우리 14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왕이 되려고 갔는데 왕됨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그 사람 우리의 왕이 되면 안 됩니다라고. 그러니까 종이 살아가야 될 삶은요 우리의 왕을 싫어하는 그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세상 속에서, 나의 왕을 싫어하는 그 세상 속에서 나의 왕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이 삶이 바로 종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27절 한번 볼까요? 뭐라고 말하는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왕됨을 원하지 않는 자는 왕이 오실 때 그 원수들을 다 지옥 형벌로 멸하실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에게 맡겨진 그 영혼들은, 이 장사라는 게 영적으로 영혼을 구원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그 시간 속에 우리가 구원해야 될 영혼이, 맡겨진 문화가 있는데 그 10명의 영혼, 5명의 영혼을 구원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수건에 싸두지 말라고 말합니다. 내가 구원해야 될 영혼을 무시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냥 지나가지 말라고 합니다. 나중에 그것이 큰 후회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문화 비유를 통해 하나님이 나의 마음속에 주시는 그 말씀 붙잡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속에 공평한 가운데 숨겨두신 놀라운 주의 축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